그리고 예수님을 바랐던 가롯 유다도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발려는 생각을 넣었던 놈이 마귀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발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 이렇게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있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까지 계속해서 해방하고 대전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서 영생을 주실 것을 계획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영생을 주시기로 영생을 주실 사람들도 예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죄인들,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을 죄를 씌워줘서 영생으로 천국으로 이렇게 데려갈 그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했던 그것을 오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죄인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영생을 얻느냐, 살고 있다가 영생 천국에 들어가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저주에 받아서 영벌에 처하게 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생을 얻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전부터 예정했다 그렇게 놨어요. 이렇게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벌써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인들 중에 그 죄에서 해방돼서 영생을 얻도록 계획하셨고 그런 사람들을 예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살고 죄를 져서 지옥 갈 사람들을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그 계획을 이루시려면 첫 번째 예수님이 성육신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면. 그런데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마귀는 계속해서 해방하고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죄인들을 죄를 씌워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 계획하셨는데, 그것은 예수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했는데, 그 일을 이루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육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 그 들판에 양을 치고 있던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오늘 너희의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받을 기쁜 소식, 그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전군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을 하죠.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신 것, 즉 성육신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나신 그 사건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 땅의 죄인들을 죄를 씻어주고 영생 천국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서 1장 15절에도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구원할 구원 계획 중에 이제 들어있는 거지요. 아멘. 근데 이때도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때 헤롯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때 헤롯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헤롯이 그 사람들에게 그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자세히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그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그 별이 뭘 의미하는 거냐? 이렇게 자세히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들을 통해서 뭘 알았냐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하는 걸 알았잖아요. 헤롯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헤롯이 그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아올 때 이렇게 다시 우리한테 와달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헤롯을 안 거쳐 갔지요. 근데 보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그 동방 박사들이 자기한테 안 하고 그냥 간 것을 알아채니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렇게 났어요. 여기서 보면 그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간 것을 알고 뭐 했다고 나와 있냐면 몹시 노했다 그랬습니다. 헤롯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이걸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났냐면 화가 나서 심히 화가 나서 펄펄 뛰었다. 동방 박사들이 자기한테 왔다고 이렇게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그냥 간 것을 알고 화가 나가지고 펄펄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무슨 짓을 했냐면 그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그랬으니까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밑에 그때를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그 왕이 났다는 그 별이 나타난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냥 갔다는 걸 알았잖아요. 2살 밑에 아이들을 사내 아이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학살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누가 역사했어요? 뒤에서 사단 마귀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죽이려고 이 헤롯을 통해서 이렇게 해방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시려면 성육신만 돼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임을 또 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어 들어오신 거지요.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죽어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3살에 그 젊은 나이에 온몸에 채찍을 맞고 그리고 그 33살에 생살에 그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내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많이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아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베드로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지금 베드로가
그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은 그 속을 간파한 거예요. 베드로 속에서 누가 지금 회방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땀방울을 흘리는데 땀방울이 아니고, 땀방울은 하얀색이잖아요, 물. 근데 피방울이 뚝뚝뚝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고뇌에 찬 이 기도를 하셨던 분인데,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죄 씻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죽음을 또 회복했던 것이 오늘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또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을 회복했던 사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창세 전부터 이 땅에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은 첫 번째는 성육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죄를 지고 죽는 죽음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이제 이 땅에서 죄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로 뭘 해야 되냐면, 죄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죄인들이 해야 될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죄인들이 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 뜻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나사렛 괴수, 이단 괴수로 생각했었지. 그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이 그 나사렛 이단 괴수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지라, 이 사람이 그날도 다메섹에 있는 그 성도들을 잡아 결박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형벌받게 하려고 공문을 받아 가지고 이제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6절에 5종쯤 됐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간 그 시간대가 5종쯤 한낮쯤 됐는데 갑자기 하늘로서 큰 빛이 내려비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엔 사울이었죠. 이 사람이 꼬꾸라져 가지고 엎드러졌는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밝은 빛 때문에 꼬꾸라져서 엎드러져 있는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밝은 빛 가운데 꼬꾸라져 있는데 자기 핍박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울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때부터 이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자기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망령된 자인 줄 알았는데, 이 다메섹, 그 도상 다메섹에 가까이 있는 거기서 한낮에 예수님이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이단의 괴수가 아니고
참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위대하게 쓰임 받아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에 그 신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게 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에도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바로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모르게 자꾸 이렇게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사울, 나중에 바울 됐지만 이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를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어마어마하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수많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 하기 위함이라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어떤 이 세상에 말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인간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본체다. 그걸 알려주려고 이 성경에 예수에 대한 수많은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래서 진실로 너희 눈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이 땅의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씻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계획은 창세전에 계획됐는데 그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를 지고 죽는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땅의 죄인들로 하여금은 뭐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에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될 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셨잖아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아들 돼서 하게 되는데 최종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내가 알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의 주인 내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으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이제 기쁨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상 주시는 분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만 고아처럼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이제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아멘. 내 곁에 세상 끝날까지는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실 텐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항상 보고 붙잡고 그분 앞에, 그분은 오늘도 나에게 상 주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나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좋으신 분, 상 주시는 분으로 바라보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뭐하게 했냐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도 찬송하고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씌우신 예수님도 기뻐서 찬송하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점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그 영원히 멸망당할 그 죄, 그 멸망에서 크신 권능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모신 것을 기뻐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깨뜨려 주시고 나로 영생 얻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왕의 왕 예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우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흠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뭡니까? 사랑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이전에는 마귀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마귀를 주인 삼아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세상 풍속에 이끌리면서 마귀 형상을 가지면서 마귀의 행사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는 거룩한 빛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죄를 알지도 못하신 거룩한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어둠이 조금도 없어진 빛 대신 하나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으니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의 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후서 3장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즉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런 것은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속에 그런 성품이 마귀의 영상이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아입듯이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점점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땅에 죄인들로 이제 죄를 씻어서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을 이루는 첫 번째가 예수님의 성육신이 있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젊은 날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는 죽음이 있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죽음을 기꺼이 계속적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날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뭐하게 한다고요? 찬송하라. 찬송하게 하렵니다. 주 예수님,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러면서 상 주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상 주시는 분으로 바라보면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의 삶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와 같은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영생을 취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의의 영광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힘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저희들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고 거룩한 자로 여김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흠없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이제 점점 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형상을 덧입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같이 찬송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한
해달라고 그런 사람에게 주여 뭐라 기도합니다. 주여